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달픈 삶을 또 직장과 가정에서 사시다가 또 이 주일날 맞이해서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어제도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통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 좋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얼마나 좋은지. 세상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교회 오는 게 너무 감사하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어서 평소 때 교회 나오지 못하다가 이 주일날이지만 한 번이라도 나온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모으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고 나간다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복의 통로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보류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 내 마음과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일 성수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저는 오늘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좀 거창한 제목이지요. 이 제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쉽게 얘기하면 돈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돈줄 대신 예수님.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습니까? 별로 돈을 안 좋아하시나 봅니다. 예. 저는 돈을 아주 좋아합니다. 세상은 돈에 울고 돈에 웃는다라고 말합니다. 돈에 대한 여러 어려움들,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죽고 돈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사하복으로 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그 핵심에는 거의 대부분 돈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제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 다산의 그 사람 그릇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사람들의 그 마음의 어려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정약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 한 구석에 그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한 데이터를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2018년도에, 물론 지금부터 한 2년 전의 데이터지만, 한 연구기관에서 지난 5년 동안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20대 청년의 7%가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 있고, 그리고 8.6%가 심한 불안증에 있고, 무려 22.9%가 6개월 이내에 자살할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5년 동안의 조사를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무려 20대 청년의 40% 이상이 이런 심각한 우울증, 불안증, 그리고 자살에 대한 충동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8년도에 연구조사가 나온 결과라고 하면,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 2021년도라고 하면 이 퍼센테이지는 더 큰 숫자가 증가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날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정신적으로 시달리며 살아가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회의감은 누구라도 단정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 바로 그 핵심 속에는 돈에 대한 불확실성, 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린 더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활동이 제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말할 수 없는 그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에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할 때에
먹고 사는 문제의 삶의 고달픔과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찾아와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쁨, 동일한 은혜, 그리고 나아가서 동일한 돈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런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돈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의 두 척의 배에 다가가시고 그리고 그 물을 씻는 그들에게 조금 바닷가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칠 대로 지치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마디도 잡지 못하는 이러한 베드로와 그 어부들에게 다가가서 조금 배를 띄워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곳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 뿐만 아니라 지치고 고달프고 오늘 하루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 그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말미암아 두려움에 있는 베드로와 그 수많은 어부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베드로가 가장 심리적인 압박과 그리고 어려움, 상실한 마음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하루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그들이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지금보다도 더 어업 기술이 떨어져 있고 배나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한 이들에게 있어서 하루 팔아야, 그리고 하루를 그 물고기를 잡아야지만 살 수 있는 인생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기 계시는 수많은 남자 성도님들 가장으로서 느끼는 건 당연히 두려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면 바로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라고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에요. 근데 성경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뭐란 얘기예요? 두려운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요. 이거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많은 사람도 두려움 속에 있어요. 내 미래가 왜냐하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365일 매일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 있어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이제 수많은 그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엘리사가 사고 있는 성을 적들이 둘러싸고 있었을 때에 그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는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기도하였을 때에 게하시의 눈이 번쩍 뜨니까 그 둘러싸고 있는 적들 밖에 또 둘러싸고 있는 것이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야레,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너가 바라보는 손이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너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손이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 야레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게하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있는 창, 그들의 있는 칼을 바라보고 있을 때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뭐라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하는데 게하시가 무엇이 보입니까? 그 뒤에 둘러싸고 있는 누가 보인다고요? 천군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의 기도가 게하시에게 임하니까 그가 볼 수 없었던 그 손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천군 천사와 그들 손에 달려있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칼과 창, 그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다라는 야레가 바로 너가 바라보고 있는 손이라고 하는 뜻이 이 히브리어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야레가 바로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야레라는 동사와 똑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보는 손, 그게 바로 야레라는 뜻인데 내가 적군의 손을 바라보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 그게 바로 무엇이다? 경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적군의 손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느냐, 이 선택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다가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빈 뭘 바라보고 있다? 그물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럴 때 그 마음속에 뭐가 온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아내, 내 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우리 장모님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우리 가족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오늘 아무것도 없는 그 빈 그늘을 그 그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난다?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 빈 그물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하면서 뭐랍니까? 너는 그 배에서 좀 떨어져서 나로 하여금 그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늘 빈 그늘만 바라보면서 내가 근심 걱정이 있다가 주의 말씀이 임하니까 내 시선이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다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합니까? 너 그 배를 좀 떨어뜨려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물을 싣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안 가고 반대 방향으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다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차이를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두려움이 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비록 내가 내 삶의 터전이고 내가 먹여 살려야 될 터전이요 또한 근심 걱정이 있는 그 가정에서부터 떨어져서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바다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역사,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기 자신을 말씀 위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많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그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빈 그물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같이 내가 밤을 새도록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몇 마리 잡혔다고요? 153마리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네요. 아, 성경 너무 잘 보고 계십니다. 이때 잡은 거는 마리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이 한글 성경을 우린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뭡니까?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다? 그물을 던졌다라는 뉘앙스로 보이지만 사실 원어상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이게 원어를 잡고 있어서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여져 있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어디 위에라는 뜻이에요. 또는 어디에서라는 뜻이에요. 또는 어디 건너편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치사이기 때문에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지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라는 표현으로 어떤 성경은 되어 있어요. 또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그물을 던집니다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의지하여 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실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냥 어떻게 합니까?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조금 떨어져서 무리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성경에 나올 때 이미 베드로가 1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이렇게 따라갔던 삶을 좀 살았던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예수를 조금 압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이것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을 거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어떻게 한다? 던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에게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말씀에 그물을 던지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물고기를 많이 잡을 줄 믿습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곳에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책임은 누가 지신다? 주님이 지신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말씀하는 것에 순종함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역사,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돈줄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갔었을 때 제가 좀 미국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 갔을 때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에 이제 들어갔었을 때에 들어갈 때 저에게 있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저뿐만 아니라 같이 공부하던 모든 목사님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제가 공부한 리버티라고 하는 대학교에 있어서 그 학비가 물론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저렴하지만 그 학교보다도 더 저렴한 학교, 미들 웨스턴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우리 리버티 학교보다도 학비가 더 반값 이하로 싼 거예요. 그리고 미들 웨스턴 가정은 한국어로 공부할 수 있고 논문까지 쓸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리버티는 학비도 그 학교에 비하면 2배로 비싸고 논문을 영어로 써야 됩니다. 그럴 때 많은 목사님들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에 상당수가 미들 웨스턴으로 이렇게 저쪽으로 이주해서 학교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돈이 없는 목사는 갈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영어로 논문 쓰는 게 쉬울까요? 한글로 논문 쓰는 게 쉬울까요? 이거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의 마음으로는 99%는 미들 웨스턴에 가 있었어요. 왜요? 학비 싸잖아요. 왜요? 한국어로. 그런데 제가 제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제가 늘 이렇게 진로를 이렇게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하나님, 미들 웨스턴이 학비도 싸다고 합니다. 한국어로 한다고 합니다. 주님, 갈까요 말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어느 순간 딱 나타나서 그래 성인아, 미들 웨스턴으로 가라 라라라라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죠?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너 미들 웨스턴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를 가려가며 움직이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든 어떤 사인이 필요한데 하나님 사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면 어떻게 된다? 학비가 비싸고. 뭘로 논문 써야 된다? 영어로 논문을 써야 된다. 하나님, 제발 사인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사인을 안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눌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 있었습니다. 한 학기 이제 그 박사 과정을 등록했습니다. 와, 얼마나 비싼지. 그리고 논문을 패스하려고 하면 우리 리버티 같은 경우는 11단계를 이게 패스해야 됩니다. 한 단계 한 단계가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한 단계를 패스하는데 거의 한 학기 정도 걸릴 정도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는 거예요. 근데 한 학기를 지나고 이제 학비가 허헉대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돈줄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학교 가운데 정책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학비가 거의 50%로 이렇게 깎이는 장학금의 혜택이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드웨스턴으로 갔던 목사님들, 학비 사고 한국으로 했다고 하는 그 목사님들이 많이 갔지만 나는 좀 어리석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뒤처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와! 성도님들 안 놀라시죠? 저는 막 얼마나 기쁜지 그냥 주님!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비가 거의 50% 장학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미국 가운데서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우리 집세 문제였습니다. 이제 제가 살던 집이 린치버거에서 가장 저렴한 집이고, 그리고 그 집을 계약을 할 때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매달마다 지불을 하죠. 그런데 이 집세를 낼 때에 보통 미국은 한 계약을 1년이나 2년 하면 자기들이 살 만큼 또 개월수만큼 연장이 되는데, 우리가 살던 그 아파트 단지 한 100가구 넘는 가구는 그 매니저가 얼마나 악한지 자기의 별명이 마귀 할멈이라고 자기가 직접 자칭 얘기합니다. 유학생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무조건 1년치 월세 안 내면 너희들 나가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살면서 이제 박사과정이 조금 남은 가운데서 한 5개월 정도만 되면 내가 이것을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그러면 이걸 하려고 그 매니저한테 얘기하니까 너 1년치 다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서 만약에 멈추게 되면 나머지 개월수는 전부 다 월세를 다 지불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고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로서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인이 또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이사 갈까요? 말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그럼 어떻게 응답할까요? 너 저쪽 동쪽으로 어느 집에 가라.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대부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쪽으로 가라 얘기하시지 않아요. 이제 계약을 하기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단지에 놀라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주인이 바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100가구가 넘는 이 아파트 단지의 주인이 바뀌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거래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낯선 사람들이 다니고, 그러면서 들리는 소식이 뭐냐? 주인이 바뀌고 매니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매니저에게 찾아가서 제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그 매니저가 전에 매니저는 악마인데 마귀 할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새로 바뀐 매니저는 뭐냐? 천사예요. 천사. 전에 마귀 할멈은 백인인데 이 천사는요, 이게 흑인 분이세요. 야, 천사가 흑인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고정관념이 확 깬 역사가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아만다입니다. 제 상황을 얘기하고, 나 이제 논문이 어느 정도 되면 마치는데 1년을 하기 힘들다. 이렇게 그걸 영어로 하면 monthly pay라고 하는데 한 달씩 이렇게 내면서 살 수 있겠냐 하니까, 그때 아만다 매니저가 뭐라 얘기하느냐? 너 살고 싶은 만큼 살다가 나가면 된다. 할렐루야. 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서 그 단지에 살았던 목사님 가운데 중간에 공부를 마치고 다 끝내지 못하고 한국에 가신 분들 무려 5개월치 월세를 냈는데, 저는 제가 산 만큼만 내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돈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박사과정을 학교로 옮길 건가 말 건가, 내가 이사를 옮길 건가 말 건가 하는 그 고민과 갈등 속에 있었지만,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친히 돈줄이 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그 미국의 삶을 주님께서 무사히 건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 더 묵상되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베드로와 같이 뭘 공급받고 싶다?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맞죠? 우리 원하시는 분 아멘. 목사도 원한다 원하지 아니한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돈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거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밖에 나갈 때는 목사가 돈도 좀 안 좋아하고 근데요, 목사도 돈 좋아합니다. 목사님에게 이렇게 봉투 주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합니다. 그러나 가져오지 마세요. 목사 벌은 나빠집니다. 그러나 목사도 인간에게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 뭐냐, 하나님 저도 베드로와 같이 그런 물고기 많이 잡는 좀 돈벼락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제 생각을 넓혀준데 뭐란 생각을 저에게 주시느냐, 너는 왜 베드로와 같은 사람만 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게 뭐냐, 너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너는 왜 내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공생애 하는 동안 자기 수중에 그러한 돈벼락, 그러한 물고기,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기 창고에 가득 채우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언제나 가난하고 부족하여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베드로에게 뭐가 허락하는 삶?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의 삶이 복을 받도록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야, 너 베드로 되려고 기도하지 말고, 이거 옛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넌 나와 같이 되는 자가 좀 되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야, 너는 좀 가난해도 너를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도록 너 복의 통로로 좀 기도해 라는 거예요. 너 수중에 돈이 없지만 너가 이런 통로가 되면 너는 이러한 돈줄이 그냥 부자들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역사를 너는 알 수 있어. 너는 네 수중에 돈 달라고만 하지 말고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 어떠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거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살게 해주세요.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정말로 내 삶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한 돈줄이 이렇게 흘러감으로 통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복받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부자 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아멘 할 때까지 오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너의 삶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이란 그 삶과 동일한 삶으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돈벼락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저 내 상황, 내 환경, 내 사람들만 보며 내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바라보는 손이 두려움인데 오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시선이 주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들려주는 말씀에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던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 말씀에 던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비록 내 수중에 돈은 없지만 오늘 돈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내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이런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귀한 은혜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저 내 손에 있는 그물, 내 손에 있는 돈,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너 자신을 한번 던져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돈의 그러한 소유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돈줄로 움직이는 자로 나를 통하여 그 돈이 흘러가는 자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라는 이 표현은 마치 베드로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면서도 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내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또한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하고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한 미신도 전혀 없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이 시간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주님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두려움은 바로 내가 어떠한 손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두려움이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에 경외하는 그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내 자신을 던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내가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두려워하는 것이요, 내가 주의 손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던질 때에, 하나님, 비록 내 수중에는 돈은 없으나 그러나 그 돈을 움직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요, 돈을 지배하는 자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그저 돈 달라고 돈 얘기했다고 한다면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자라, 오늘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 주실 때에 하나님, 재벌들도 하지 못하고 대통령도 하지 못하는 이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러한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삶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 던질 때마다 오늘 하나님, 그물이 찢어지는 것과 같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복의 그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셔서 우리 울산 남교회가 하나님 그러한 복을 움직이는 교회, 그러한 돈을 움직이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니 주님 바라고 꿈꾸고 생각하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이러한 복의 통로로 하나님 돈을 움직이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아멘. 이걸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선한 능력을 행하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전에게로 훗날에 원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나에도 주님께 마음 맡길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그렇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주님의 마신 고난의 순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맞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이 살리라.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하리 믿음으로 우리 모래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하니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시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